자, 문제 많은 교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은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표현할 방법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저께 방송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몸으로 비유를 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물로도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보면 이 건물로 비유를 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로 비유를 드는 것은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럼 이 건물을 보면 이 바깥에 나가서 보면 수백 가지의 재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벽돌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철근도 들어갔고 또 목재도 들어가고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냥 재료를 갖다 쌓아놓으면 그건 야적장이에요. 아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이 지체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건물도 어떻게 돼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건물로 비유를 드는 것도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모양의 지체가 따로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적재적소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건물도 예를 들면 벽돌만 있으면 건물이 되질 않아요. 철근만 있으면 건물이 되지 않아요. 그 모든 재료가 서로 연결돼야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한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몸과 비슷하죠. 다듬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벽돌을 쌀 때나 이 목재를 쓸 때 보면 그 비싼 벽돌을 조적공이 와서 벽돌을 싸면서 어떤 건 절반으로 쪼갭니다. 어떤 건 3분의 1을 쪼개내고 3분의 2만 씁니다. 그럼 옆에서 볼 때 막 아까워. 막 벽돌 깨는 거 보면 막 진짜 아까워요. 근데 만약 아깝다고 깨지 않고 그냥 쭉 싸면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쌓을 수가 없어요. 서로 물려서 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모양이 아름답지 않아요. 목재도 그 비싼 목재 사다 놓은 목수들이 도면을 보고 그냥 막 잘라요. 그럼 안 자르면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어디 나와요? 의자 모양이 왜 나오고, 저건 잘리고 깎여야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깨져야 되고 누군가는 잘려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당신이 좀 깨지세요. 당신이 나한테 맞추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을 하거든요. 교회가 왜 이래? 내 기호대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가정에서도 상대가 나한테 맞추기를 원해요. 당신이 좀 고치라고. 당신이 좀 바꾸라고. 근데 그게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우리가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가 깨지겠습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깨져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는 역사가 있고 복된 역사가 있고 행복한 역사가 생긴 거예요. 내가 깨질 때 가정이 행복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요즘에는 뭐야?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고. 이 내가, 이게 바로 사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 된 이기주의가 사탄의 사상이죠. 주님은 뭐예요? 이타주의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원리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안 갖고 성경적 가치관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금방 사탄의 사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져야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 이거 질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건물도 기둥은 다 어디가 있어요? 기둥이 어디가 있어요? 기둥이. 기둥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중직이라 그래요. 기둥 같은 일꾼 그래요.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구역인도자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중직이에요. 기둥 같은 일꾼들이죠. 그럼 중직은 어디로 가야 돼? 막 가운데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저 뒤에 기둥 2개가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2개가 딱 있으니까 들어오면 나가면 시야를 가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둥은 다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드로 빠져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기둥이. 중직은 그런 존재예요. 중직일수록 눈에 띄면 안 돼요. 초신자들이 눈에 띄어야 돼, 교회는. 막 그들이 주인 노릇하고 막 설치고 다녀야 돼. 근데 막 내가 중직이라고 나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막 눈에 띄어야 되고 내가 이름이 나야 되고 그 사람은 중직이 아니에요. 기둥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해요. 항상 자기 포지션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벽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벽돌은 저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벽돌이 나는 추운데 싫어. 난 따뜻한데 통로에 있을래. 그리고 벽돌을 통로에다 박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고 다치게 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뭐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 건물이나 몸이나 비유를 드는 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일수록 눈에 띄면 안 된다. 사이드로 빠져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중직은 울타리다, 울타리. 울타리는 뭐예요? 다른 교인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먼 곳에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초신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집사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앞에서 마음껏 그냥 뛰어놀다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마. 여기 좋잖아. 붙잡아주고.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기둥 같은 일꾼이 됩시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야죠. 사이드로 빠지셔야 됩니다. 여기 낮에 온 분들도 열심히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세요. 우리는 21세기 교회 울타리입니다. 아멘. 울타리가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넓어야 돼. 넓어야 돼. 여러분들이 멀찍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기둥 같은 일꾼 제가 설명했고, 오늘은 이제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보면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직분을 세웠다. 근데 그 이제 직분을 세운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뭐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요. 여러분들 직분을 세워주신 목적, 여기 일꾼들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뭐 해서요? 온전하도록 도와줘서 그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일꾼을 만드는 것이 직분자들이 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하나됨을 말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누구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고, 불러 모으신 두 번째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여기 불러 모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일꾼이 되도록,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애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10달 동안 애를 써서 임신했고 목숨 걸고 너를 출생했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 살아가. 나는 이제 낳는 걸로 충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죽어요. 그게 한 생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부모가 그때부터 뭘 하죠? 그냥 낳고 끝내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게 투자돼요. 뭘 위해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아멘? 낳고 난 다음에 뭐 제대로 크든 말든 뭐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 말든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 네 인생 네가 알아 살아라.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서 스스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 몇 명 낳을 거냐? 근데 뭐 보통 2명이요 그러면 야, 둘이 결혼하고 2명 낳으면 본전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그건 번성은 아니다. 예?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 또 무슨 사고 나고 또 죽으면 그게 번성이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둘이 하나를 낳으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하나 돼서 행복을 맛보라고도 세웠지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에요. 애를 안 낳으니까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인구가 줄면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국방도 무너지고 이제 군인도 없어요. 이제 가보세요. 이제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킬 거고 누가 일을 할 거고. 결론은 저출산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슬람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6명, 10명 막 나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만들어요. 이슬람이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은 뭐예요? 낳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을 키우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을 세운 목적도 중요한 목적이 뭐냐? 사람을 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중요한 목적이 두 번째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 거듭났다 그래. 태어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믿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귀에게 다 잡혀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하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신앙은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신앙은 자란다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시험 들었다고. 나는 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기 싫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 여러분, 생명 있는 씨앗, 씨눈이 있는 씨앗은 비가 오면 그 비 때문에 싹이 나요. 근데 생명이 없는 씨눈이 없는 씨앗은 그 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그 태양빛 때문에 생명 있는 씨앗은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생명 있는 씨앗은 그 태양빛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요.
바람이 불면 생명 있는 씨앗들은 그 바람 때문에 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건 바람 때문에 날려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환경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더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환난과 풍파 때문에 신앙이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 있는 씨앗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숙한 자리에 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일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으세요. 일꾼이세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물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물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일꾼이세요? 아니면 일감이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내가 일꾼이 한다면 일감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질문하셔야 돼요. 일감이 되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일감들이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입니다. 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감은 목사들이 계속 사고치고 있고 장로님들이 사고치고 있죠. 교회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누굽니까?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권사님들이세요. 일감입니다. 진짜 일감들이에요. 그럼 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님인데 일감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신학교 가서 공부 잘해갖고 점수 따가지고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패스하면 목사 될 수 있어요. 신앙 성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는 권사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장로 권사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성숙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지션을 맡으면 그 사람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현실을. 그 자리에서 제대로 못 해버리면 자기 혼자 힘든 게 아니야. 나라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이게 초대교회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일꾼이 필요할 때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 있으면 돼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앞으로 가자 뭐 하자 그러면 된다고. 근데 교회가 자리를 잡고 목사, 장로, 집사들이 세워진 상태에서 서신서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거기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없어요. 희한해요. 첫 마디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 막 믿음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앞장서서 막 헌신하는데 가정에 가면 엉망이고 사회 나가서는 욕으로도 먹고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쭉 디모데 3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부터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누구와 만나면 다투지 않고
한번 말을 하면 고집을 피우면 끝을 보고, 걸핏하면 논쟁을 하고, 거기다가 어느 때는 실력 행사를 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손님 대접을 잘하고 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일꾼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회 그 상황에 따라서. 교회 역사가 지나갈수록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화된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막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초기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막 건축도 해야 되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합시다 막 이러고 나가는 사람 해줘야지. 다 뭐 계산하고 있으면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역사에 따라서 일꾼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예?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애한테 집중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그렇죠. 이 갓난애는 하는 게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합니다. 먹여놓으면 배부르면 자. 자다가 싸면 배고프고 답답하고 꿉꿉하니까 또 울어.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그럼 울어. 그러면 또 먹이고 또 닦아주고 그러고 나면 또 배부르면 또 자. 하는 게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는데 눈에 띄게 자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그래서 막 정성껏 모유만 먹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이유식 먹인다고 정성껏 이유식을 만듭니다. 네. 그 이유식 하나 만들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요. 네. 막 가게에서 파는 거 막 그냥 사다 먹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먹을 때 제대로 못 먹으면 평생 종합병원이 된다는 걸 알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걸핏하면 아픈 걸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아니에요. 평생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요. 요즘에 건강이 트렌드인데 이 건강을 위해서 TV를 켜보시면 날마다 건강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수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뭐예요?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왜요? 잘못 먹으면 병이 걸리니까.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 성숙이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양육이에요. 양육. 양육에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때가 오래됐다 그랬어요. 때가 오래돼서 네가 지금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때가 오래되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 권사님 다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신앙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면 가장 그 다음에 기대되는 건 자녀 출산입니다. 이게 출산이 안 되면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몇 가정이 불임 가정이 있는데 정말 항상 힘들어해요. 아이를 낳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좋다는 거, 하여튼 뭐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큰 기쁨이죠. 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첫째는 기쁨이지만 두 번째 부모에게 그 아이가 잘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기쁨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에 맞게끔, 세월에 맞게끔 키가 자라야 되고 지능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같이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서 육체적인 성장이 멈춘다든지 정신적인 성장이 멈추면 그건 그때부터 부모에게는 근심이에요. 아픔이에요. 저희 교회도 핸디캡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돼도 항상 수심이 있어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기쁨이고 그 다음에 뭐가 기쁨이에요? 잘 자라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대학까지 다 졸업을 시켰어.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가는데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나와. 야, 요즘같이 구직이 힘든데 왜 그만뒀냐? 아버지, 회사가 비전이 없어요. 그래, 비전 없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겠지. 그럼 또 알아봐라. 열심히 알아봤고 또 하나 회사를 들어갔어. 이번엔 2달 만에 그만두고 나와. 야, 거기도 비전이 없냐? 아니, 비전은 있어요. 근데 왜 그만두냐? 월급이 너무 적어요. 또 어떻게 들어가더니 또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또 나와. 야, 거기는 비전도 없고 월급이 적냐? 아니요, 다 돼요. 근데 왜 그만뒀냐? 상사하고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입니까? 문제 있는 아이입니까?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을 다 나왔는데.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이 사람. 뭐가 어렵다, 뭐 때문에 안 한다, 핑계가 많으면서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날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주님이 춤을 추셔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주님의 기쁨, 뭐가 기쁨이겠어요? 때에 맞춰서 신앙이 잘 자라고 있어야 주님 보실 때 기쁨인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잘 자라서 일꾼으로 이제 세워놨더니 1년도 못하고 그만둬? 왜 그만두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또 달래고 그 다음에 또 직분 하나 맡겼더니 또 이번에도 또 중간에 그만둬. 왜 이번엔 그만두냐? 저 사람하고 기분 나빠서 같이 못하겠어요. 뭐 하나는 맡겨놓으면 끝을 못 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 사람 나를 안 알아줘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 투표에 떨어지면 시험 들었다가 안 나와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 신앙 수준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연단을 받아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감당한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걸 감당을 안 해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의 특징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젖 먹는 나이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말씀은 관계가 없어.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자기. 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고, 나 힘들면 안 하는 거고, 사람들이 나 뭐 알아주지 않으면 또 안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으세요.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쫓아오셔서 주일날 오후에, 근데 목사님 큰일 났대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근데 뭐가 그렇게 큰일 났다고 그래요? 오늘 김 집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아내가 예배 마치고 가봤더니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좀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군 죽은 줄 알았잖아, 권사님. 뭐 그거 갖고 큰일 났다고 그래. 큰일이죠. 집사님 시험 들어갖고 안 나왔는데. 권사님, 가서 전해요. 다음 주에 나오라고. 목사님 시험 들으니까 목사님 좀 가보셔야죠. 나오라고 그래.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내가 가는 날엔 작살 난다고 그래. 혼난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한두 살 먹은 애가 싸고 뭉개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깐난 애가 싸고 뭉개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렇죠.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잘 쌌다 그래. 근데 5살 먹는 놈이 싸고 뭉개고 있으면요. 예? 5살 먹은 애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싸고 뭉개 있으면 그때도 닦아주고 씻어주면 내 새끼 잘 쌌다 그러시냐고.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냐고 한 대 볼기짝 불나야 돼. 그러면 집사 정도 되는데 시험 들었다고 냄새 피우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초신자들 앞에서 나 냄새 피우고 소문내고 있는 거야. 나 안 나간다고. 그럼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아이고 집사님 잘 쌌다 그래요? 초신자 같으면 내가 가서 그러죠. 왜? 뭐 그 김집사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김집사 혼내줄게. 그래 나와 이래주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싸고 먹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또 뭐라고 그래야 돼?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뭐? 권사님 때문에 그래? 내가 그 권사 혼내줄게. 그래야 될 군번이니까? 집사 정도 되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죠. 내가 가는 날을 혼내줘야 될 군번입니다. 그 나이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그런 거야. 다음 주에 나오라고. 내가 가면 작살난다고. 근데 권사가 시험 듣다고 싸고 뭉개고 있어. 주일 안 나고 버티고 있어. 그럼 이거 무슨 수준이요? 예? 치매 수준이야. 치매 수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권사 정도 돼갖고 시험 들었다고 싸고 뭉개고 냄새 피우고 초신자들 앞에서 그 제정신 아니죠. 그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가 그런 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그래서 그 혼내야 돼, 사실은. 근데 권사가 장로가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버티고 있으면요, 그건요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게 치매야, 치매. 내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예. 신앙생활 우리 잘 하다 가셔야 됩니다. 끝을 잘 맺으셔야 돼요.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끝을 잘 맺는 지도자가 70%가 안 돼. 30%밖에 안 된대.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끝을 못 맺고 말아요. 사울왕처럼, 솔로몬처럼 끝에 가서 주저앉는 사람이 70%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이유는 내 앞에 상이 남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마무리 잘 집시다. 아멘? 네, 마무리 잘 짓고 가야죠. 그러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양육을 잘 받는데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뭘 먹어야 돼요? 여기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말씀과 교훈은 뭡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게을리하면 신앙 성숙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매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 몇 끼를 드세요? 3끼를 정상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양도 조절해 가면서 드십니다. 아멘? 아무리 건강해도 일주일을 굶으면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때 안 먹고 폭식을 하거나 제대로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 병도 다 걸렸다가 지나가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냥 넘어갈 것이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일어나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게 공격할 때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 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어지간한 건 감기가 와도 그냥 지나가. 에?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평소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냐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는 데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두고 계세요? 네? 너무 중요한 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게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은 알아도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드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먹는 데는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자?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 잘 먹는 거잖아 그게. 아멘. 하나님 말씀하면 그걸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편식을 해. 주는 대로 안 먹어. 내 마음에 들면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 듣기 싫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주는 대로 안 먹는단 말이에요. 듣기를 싫어해. 주는 대로 안 먹는 게 뭐예요? 편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우리 딸은 식탁에 앉으면 막 몸부림을 쳐 막 좋아가지고 맛있겠다 막 이러고 먹어. 근데 우리 아들은요 앉자마자 첫 마디가 엄마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래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하여튼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밥상에 앉아도 이 둘이 달라. 우리 딸은 뭐든지 맛있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는 맛없는 거 있냐?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너 맛없는 거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피망 안 먹어. 피망 하나 안 먹으면서 위로를 삼는 애야. 자기는. 그러니까 얘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하루 2시간 3시간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하는데 뭐 입안이 다 터지죠. 그런데도 버티고 공부를 해요. 한 번은 조용해서 들여다보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아가지고 침대 옮기려다 허리 부러질 뻔했어요. 우리 딸은. 근데 우리 아들은 첫 마디가 엄마 이거 다 먹어야 돼요. 다 밥 먹을 때까지 얘는 절반도 안 먹고 화장실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앉았어요. 콩, 야채 안 먹어. 그냥 고기만 먹어.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앉으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눈치를 보내죠. 식기도 하려고 앉으면 눈치를 보내. 알지 나도.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콩열을 먼저 먹으면서 야 맛있다. 와 맛있네. 시금초를 먹으면서 야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냐? 우리 아들 유혹하는 거야. 맛있다. 그리고 야 아들 먹어봐. 이런 반응이 막 그냥 이래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유혹 갖고는 안 되잖아. 설득을 해야 되잖아. 야만 너 뽀빠이 봤지? 시금치 먹으면 막 힘이 센 거야. 콩을 먹으면 힘이 센 거야. 너 남자인데 힘이 세야 되잖아. 이거 먹어봐. 설득도 안 통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개입을 해. 우리 집사람 개입은 간단해요. 이동형, 입 벌려. 엄마가 무섭잖아. 그 입 벌리면서 입 벌려진과 동시에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야 이게 식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밥에다가 콩, 시금치 한꺼번에 다 넣고 한꺼번에 푹 집어넣어요. 씹지도 않고 그거 안고 울고 앉았어요. 이게 식탁이에요.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고3 때 보니까 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여름에도요, 긴 바지를 입혀, 우리 집사람이. 반바지를 안 입혀요. 왜? 다리가 너무 세 다리 같이 앙상하니까 엄마로선 보기가 아픈 거야, 가슴이. 그래서 긴 바지를 입히더라고요. 중학교 때 뭐 한 번은 소파에 앉아있는데 샤워하고 나오더니 팬티바람에 아빠 알통 그러더라고, 남자라고. 아이고, 알통은 눈에 안 들어가, 앙상한 갈비뼈만 눈에 들어와요. 키가 1m 87이에요. 근데 세 다리야, 세 다리.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고등학교 때 보면 날마다 걸핏하면 설사한다고 그러고 걸핏하면 감기 걸렸다고 그래요. 방에 들어가 보면 날마다 얘는 맷돌 갈고 있어, 공부 시간에. 날마다 맷돌 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재수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안 먹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주는 대로 먹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 세끼 다 먹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 그렇죠? 왜 그래요? 에? 하루 세끼 다 먹어야 되나?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어. 왜 그래요? 귀찮아서. 근데 뭐가 귀찮아? 반찬거리가 없대. 반찬거리가 없대. 말이 된다 안 된다. 여기 중동에 현대백화점 가봐. 그 지하 1층 가봐. 한 층 전체가 식품 매장이에요. 나도 가봤어. 예? 그럼 그 식품 매장 가면 식자재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식자재가 반찬거리가 없대. 말이 안 되잖아. 시금치 하나 갖고도 국을 끓일 수 있고 나물을 만들 수 있고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 자재 하나 갖고도 서너 가지 반찬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원자재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반찬거리가 없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우리 아줌마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말이 된다 안 된다? 근데 반찬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랑 한번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카트를 끌고 뒤 따라갑니다. 이게 아직 우리 나이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 나이는 이게 머리 혀가지고 이거 끌고 가려면 좀 팔려요. 예? 좀 팔려, 솔직히.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 그냥 가면서 그러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여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 자, 빨리 골라봐. 골라봐고 밀어붙입니다, 제가. 자, 빨리 골라봐. 아니, 그렇게 많은데 여기 쭈삐, 저기 쭈삐 누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어쩌다 하나 잡으면 얼른 주시고, 자, 다음 하고 이렇게 밀어가요. 근데 한참 가다가는 또 이거 다시 갖다 놔야 되겠대. 와, 그 어렵게 고른 거 하나를 또 갖다 반납한대요. 알아서 빨리 골라. 내가 갖다 놓을게. 이거 들고 가면 더 팔려, 이게. 왜 그래요? 왜? 근데 이해가 돼요. 왜? 남편은 요즘 뭐 직장에서 구조조정한다고 그래. 애들은 막 또 신학기라고 그래. 입시철은 입시철이라고 그래. 스트레스 받아갖고 밥맛이 없어. 입맛이 없어. 또 봄이라 또 입맛 없죠. 근데 입맛 없다고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제대로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맛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밥맛을 잃어버리니까 어지간한 거 갖고 먹질 않아.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일까? 근데 입맛이 다 달라 또. 근데 돈은 한정적이지. 한 번에 음식을 하는데 막 뷔페처럼 그냥 식구마다 입맛 맞춰 다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반찬 한두 가지 해가지고 식구 전체가 맛있게 먹게 하려니 이게 고민이라. 그럼 맛만 있으면 돼? 막 조미료 팍팍 집어넣어? 그럴 수도 없어요. 영양가를 생각해야 돼. 그 맛있게도 만들어야 돼. 영양가도 생각해야 되니 이게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제가 지금 눈 감고 성경 딱 덮었다가 그냥 딱 아무데나 폈어. 펴니까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설 수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구절이 있고 아무데나 핀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딱 입고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해봐요? 신학을 전공하고 30몇 년을 지금 설교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딱 펴고 1시간, 2시간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33년을 목회하고 있는데도, 담임 목회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설교가 스트레스예요. 예? 어느 때 막 설교하는데 교인이 막 나가요. 왜 나가지? 왜 나가지? 내가 뭐 실수했나? 왜 나가? 왜 나가? 그러다 보면 놀래서 보면 꿈이야. 그게 토요일 날 밤에. 어느 때는 막 원고가 바람에 날아가, 막 선풍에 날아가, 어떡하냐, 막 이러고 놀래서 보면 꿈이야 또.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럼 목사가 아무데나 펴서 1시간, 2시간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설교를 놓고. 교인들이 요즘에는, 여기는 21세기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낮 예배 3분의 1만 저녁 예배 나와요. 3분의 2는 저녁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낮 예배 한 번 들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근데 요즘 불경기다, 뭐 암이 걸렸다, 뭐 자녀가 또 문제가 생겼다, 뭐 사업이 부도날 위기다. 여러분, 천몇백 명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들이 입맛이 없거든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나와서도 집중이 안 돼. 지금 생각은 다 거기 가 있어. 목사가 그 가운데 일주일 설교 한 번에 하고 그 사람이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질 않아. 입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지금. 귀가 닫혀 있어요. 마음이 아파. 그럼 어떻게든 맛있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근데 뭐 맘만 있어서 막 맛있게 먹었는데 영양가 하나도 없어. 집에 가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식구가 어떻게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대로 잘 먹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애가 물어봐, 엄마, 이건 어디에 좋은 거야? 여기는 비타민 뭐가 들었어? C가 들었어? D가 들었어? A가 들었어? 몇 프로 들었어? 칼슘이 들었어? 안 들었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 애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냥 먹어 임마. 어른이 알아서 줄까? 어?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는 어느 때 정말 비이상한 것도 드세요, 안 드세요? 그게 건강에 좋다, 내 몸에 필요한 거다 그러면 비이상한 음식도 드세요, 안 드세요? 뭐 박하사탕 먹으면서 드시잖아. 쓰디 쓴 것도 드세요, 안 드세요? 쓴 것도 드시면서 뭐라고 그래? 다 몸에 좋은 건 쓰니라 그래가면서 드시잖아. 어느 때는 말씀이요, 정말 비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아이씨, 설교를 저렇게. 내 비유에 안 맞아, 설교가. 에이, 정말 상식도 안 통하는 말을 하고 있네. 이래요. 어느 때는 정말 써요. 아, 저거 꼭 나더라고 하는 소리 하네. 아, 쓰다고. 아, 듣기가 괴로워. 그래도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편식하지 맙시다. 주는 대로 잘 먹는 게 뭐야? 편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진노가 없어. 아멘.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진노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쓴 말씀이라도 비이상한 말씀이라도 들으셔야, 먹으셔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아멘. 그저 달콤한 말씀만 원하지 마세요. 그저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냥 문제가 있는데도 잘한다고 그러고. 여러분요, 그렇게 달콤한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단 음식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병 걸려요. 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가끔 단 게 땡겨. 그렇죠? 가끔 단 게 좋아. 또 단 것도 주시잖아, 목사님이 또. 아멘? 근데 그건 가끔 먹어야지 날마다 사탕 물고 있으면 그 병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이거 안 넘어간다?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배터리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갔어요? 됐다. 두 번째는 뭐다? 평소에 잘 먹어야 돼. 평소에 잘 먹어야 돼. 주는 대로 잘 먹어갖고는 안 됩니다. 평소에도 잘 드셔야 돼.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는 대로 잘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절야 이런 것은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건 스페셜 요리야. 전문 주방장이 만든 기름진 요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잔치집 가서 잘 먹으려고 3일 굶고 가. 옛날 이야기야.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옛날 이야기예요. 잔치집 가서 3일 동안 굶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에? 탈라에 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폭식을 하면 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름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목사님이 만들어준 건 전문 주방장이 만든 스페셜 요리이기 때문에 기름진 요리입니다. 근데 평소에 굶고 있다가 잔치집 가 먹듯이 기름진 걸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탈이 나요. 두 가지 증상이 나와. 첫째는 체해. 소화가 안 돼. 체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설사를 해.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그게 딱 맺혀 그냥. 이거 내가 우리 구역장한테만 몰래 말한 건데 비밀인데 이 구역장이 언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목사가 오늘 나한테라고 한마디 한다고 깐다고 내가 이 구역장 죽여버린다고 이게 딱 걸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막 쉥 하고 가. 이거 죽인다고. 말씀이 소화가 안 되고 체해요. 걸려 자꾸. 아니면은 막 아멘 은혜 받았대. 아멘 은혜 받아. 맛있게 먹었어. 근데 집에 가서 저녁 때 보니까 오늘 본문이 어딘지 생각도 안 나. 오늘 설교가 뭔지도 생각도 안 나고 벌써 다 싸버린 거예요.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싸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안 먹으면요 기름진 것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평소에 이걸 안 하시면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도요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는데 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세 끼를 챙겨 드시는 것처럼 성경도 매일매일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아멘? 한꺼번에 그냥 폭식하듯이 그냥 주일날만 와서 설교 잘 듣고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매일 양을 정해놓고 읽으시고 또 그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엔 통독이니까 막 정신없이 읽어나가는 게 목적이야. 그치? 네, 이렇게 통독도 필요해. 숲을 봐야 되니까. 네,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통독은 그런 의미예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독과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곱씹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의도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가 돼야 되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고 내가 바꿔야 될 게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원하시는 게 뭘까? 아멘? 한 구절을 읽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큐티라고도 하고 그러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양육만 잘한다고 애가 크는 게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는 양육에 집중하지만 어느 단계 딱 가면 교육과 훈련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제일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교육과 훈련입니다. 아무리 잘 먹여도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제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육에다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전거 타고 싶으면 타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막 생각만 하면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난 스키가 타고 싶어. 그럼 스키가 타져요? 여기 저 웅진인가 뭐 있지 여기. 네? 여름에도 썰매장 있죠. 거기 가서 그냥 나는 눈썰매 타고 싶어, 스키 타고 싶으면 그냥 탁 신자마자 탁 타죠?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건 다 반복적 훈련을, 교육을 통해서 된 거예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걸음마 하나까지도 다 반복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된 거예요. 훈련과 교육이 없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훈련과 교육을 안 받고 어느 날 신앙이 성장할 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훈련과 교육을 안 받으면 항상 어린이 수준입니다. 걸음마도 못 뛰어요. 나이가 들면 어느 날 젓가락질 합니까? 젓가락질 안 가르치는데도 어른 되면 젓가락질을 해요? 서양 사람들 젓가락질 한번 시켜보세요.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복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연습하라는 이야기예요. 숙달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그것도 연습을 통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에요. 아멘? 전도도 훈련이고 여러분 이 성화도 훈련입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성화가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경건 생활의 중요한 두 축인데 철도 레일로 말하면 두 레일인데 여러분 말씀도 그냥 됩니까? 훈련이 안 되고는 이거 안 돼요. 기도도 그냥 됩니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훈련을 받는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 선수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돼요. 지금 시범 게임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러면 야구 시즌인데 야구 선수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 타클래스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야.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매일 연습을 한다 안 한다? 진짜요? 초보도 아니고 이제 완전 타클래스인데 이미 타클래스인데 그래도 매일 연습을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오래 해서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이제 알아서 할 것 같으세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수준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연습을 안 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안 하고 계시면 타클에서 선수들라도 일주일만 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진다 그래. 근육이 풀어진다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그 몸을 다시 만든다 그럴 때 얼마 걸려? 한 주를 쉬면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더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쉬고 싶어도 쉰다 안 쉰다. 이를 악물고 나가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도태돼 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냥 이론으로 다 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안 움직이면서 이론가가 돼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 선수였던 선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아닙니까? 전문가입니다. 근데 본인 보고 하라면 못해요. 연습을 안 해버리면. 이해가 되시죠? 이론가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의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매일 목표량을 정해놓게 해요. 우리나라 최고 타클 선수도 매일 자기 목표량을 정해놓고 합니다.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가 목표량을 정해줍니다. 왜? 알아서 하라면 된다 안 된다. 알아서 할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운동이야. 다 아시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막 TV를 보니까 와 조깅이 좋대. 그 조깅을 시작했어. 근데 그 좋다는 소리 듣고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계속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한번 손 들어봐요. 계세요? 우리 교회도 1000명 넘는 교인 가운데 제가 물어봤더니 한 명 손 들더라고. 10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한 명 손 들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저 사람 독종이라고. 뭐라고? 독종이에요, 독종. 뭐 하나 좋다고 결심해갖고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 독종이죠, 그 사람. 근데 우리는 두세 달 하다가 비 오든 뭐 안 나가, 춥다고 안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가기 싫어 안 나가, 안 해버려. 근데 안 하다 보니까 또 찜찜해. 계속 운동을 해야 한다고 또 막 생각은 들고 옆에서 말들은 해. 그러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좋다고 그래? 또? 등산이 좋대. 아, 맞아. 그래갖고 아웃도어 갖고 또 비싼 옷 다 사 입었어. 신발까지 다 샀어. 그래갖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며칠 하다 보니까 막 어느 날 급한 일 있어서 어디 갔다 오고 뭐 또 바빠서 뭐 또 며칠 못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그 10년 이상 하는 사람 독종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포기하고 이제 또 그냥인데 또 찜찜해.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엔 또 뭐가 좋대? 배드민턴이 좋다네. 그건 돈도 안 든대. 싸대. 막 이래갖고 또 가. 여러분, 알아서 하는 인생이 없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에? 작심해도 며칠 가면 잘 가? 3일 가면 잘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 훈련소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프로 선수도 알아서 못하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나는 오늘 쉴래요. 나 오늘 정말 쉬고 싶어요. 그러면 감독이 그래 쉬어라 그래요? 어림도 없습니다. 야 나와. 나 나가기 싫어요. 나와라. 그래도 계속 싫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2군으로 내려가. 그래 버려요. 너 2군 내려가 그래 버려요. 경기 안 뛰게 합니다. 왜? 경기 망가뜨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프로 선수도 자기가 잘한 만큼 연봉이 올라가 명예가 올라가는데도 싫을 땐 정말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훈련은. 아멘? 근데 혼자서 못하라니까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과 코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알아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신앙 훈련소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신앙 훈련소에 남자분들 군대 가면 훈련소가 있어. 이 훈련소의 소장이 누굽니까? 이 훈련소 상동 21세기 신앙 훈련소의 소장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무조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간 예수님을 빼면 안 된다니까. 여기 소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소장이요. 소장은 하는 일이 있어. 훈련하러 입소할 때 나와서 축사 한번 하시고 졸업할 때 치사 한번 하시면 끝나. 소장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럼 매일 훈련은 누가 시켜요? 교관이 시키는 거예요. 교관이. 교관이 훈련을 시키는데 교관은 뭐냐? 이론 교육을 시켜요. 교관이. 남자분들 아시죠?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럼 이제 훈련소 가면 오늘은 낮은 포복에 대해서 훈련하겠습니다. 그럼 낮은 포복이 뭐냐? 땅바닥에 사지를 밀착시키고 기어가는 포복 훈련인데 낮은 포복. 이건 언제 하냐? 적진을 향해서 들어갈 때 뛰어가다가 가까이 가서도 계속 뛰어가면 눈에 띄면 총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엉금은 기어가야 돼. 그런데
100m 이내로 들어가면 기어가도 눈에 띄면 총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100m 이내로 가면 어떻게 기어가야 돼? 엉금엉금 기어가니까 사지를 완전 땅에 밀착시키고 기어가야 돼. 이걸 낮은 포복이라고 그러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 높은 포복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오늘은 낮은 포복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포복의 필요성과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림을 보여줘. 저희 때는 그림을 보여줘. 궤도를 보여줘. 요즘에는 영상 보여줄 것 같아. 그러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여러분 설명 듣고 교관이 물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교육생이야.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그림 보니까 다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그래요? 장로님 교육국 그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육국 안 그래.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뛰어올라와. 조교를 향해서 낮은 포복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복창을 해. 낮은 포복 앞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요. 실제로 보여줘. 그리고 다시 물어. 제군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소리를 질러. 그러면 확신에 찬 목소리니까 교육국 그래요? 절대 그런 역사가 없어요. 확신에 차서 알겠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하겠습니다. 사령대 집합 앞으로. 사일로 서야 돼. 1년 앞으로. 낮은 포복 앞으로 하면 실제로 해야 돼 본인들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낮은 포복을 하니까 막 자갈밭에서 가면 이게 막 까져서 아파. 그러니까 팔꿈을 살짝 들고 무릎도 살짝 들고 안 까지려고 막 그러고 높은 포복도 아니고 낮은 포복도 아니고 엉거추만 주사로 기어가면 조교가 어떻게 해요? 와서 그냥 군홧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이거 까져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아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까지면서도 기어가. 그러면서 속으로 뭐 하면서 기어가요? 어떻게 훈련소 받아봤어요? 맞아요. 욕하면서 기어가. 욕하면서 막 울려고 내가 왔나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가. 네? 그러면 조교가 이 친구가 자기 욕하는 거 알아 몰라? 속으로 욕하는 거 다 알아. 왜? 자기도 해봤으니까. 근데 욕 얻어먹어서 왜 그 짓을 해요? 따라서 하세요.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의 피 한 방울입니다. 그게 훈련소 표야.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 흘려야 전쟁에서 피 안 흘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훈련소 소장은 예수님이고 교관이 누구요? 이론을 가르쳐. 누구요? 목사님이요. 교관입니다. 그럼 숙달된 조교가 누구요?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보여주는 숙달된 조교가 누구요? 그렇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구역장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는 이론을 가르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 보일 수가 없잖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말씀대로 청지기로서 직장 생활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론을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서도 조교가 제대로 안 보여주면 교육생들은 실제로 할 때 누구 흉내를 내? 조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장로님, 권사님, 구역 인도자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역장이 11조를 온전히 안 드리고 월정헌금을 하면요, 그 구역 식구들은 11조는 그냥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버려. 그냥 이해가 되세요? 구역 인도자가 수요예배를 안 나오면 수요예배는 안 나와도 되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조교가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조교가 중요한 거예요. 조교가 교관을 통해서 먼저 이론을 잘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삶을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걸 잘해야 그 밑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신앙 건강하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적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프로 선수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루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항상 기도해야지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아멘? 구약시대는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잠자리 들 때,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면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에요.
중간에 어디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점심시간을 반납하는 거죠. 아멘? 그걸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이게 구약시대의 성도들만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낮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아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멀리 떠났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피장의 집에 갔을 때 신방 갔을 때는 점심때가 되니까 어디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 집의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전에 가까울 때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아멘? 바울도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해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이니까 빌립보 가서도 어디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장소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가 가장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인가?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 뜰 때였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리 들 때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중간에도 한 번은 시간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유익한가, 그걸 골라서 했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린 그게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는 어느 정도, 점심때 내가 한번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 저도 매년 방법을 바꿉니다. 같은 방법을 계속하면 좀 지루해. 네? 지루해. 이 훈련이라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전사 때 훈련을 내가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표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불 꺼놓고 찬양 틀어놓고 새벽 기도 하잖아. 전사 때 한참 기도하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막 들여다봐. 시계를 들여다본다 해도 시간이 어림도 없어. 그럼 또 주여. 근데 대깨 짜고 또 슬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 주여.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리고 1시간을 채워요. 그렇게 매일 억지로 1시간을 채우면 어느 순간에 가면 1시간이 그냥 쑥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 이제부터는 1시간 반입니다. 목표를 또 정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은 쑥 지나오는데 그 30분이 1시간보다 훨씬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막 이거 안 보여. 불 끄니까 잘 안 보여. 근데 나중에 휴대폰이란 걸 나와서 뚜껑 열면 보여.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면 뚜껑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목사가 강대상 뒤에서 뚜껑이 열렸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도 해야 돼. 목사라고 하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억지로 기도를 또 1시간 반을 채웁니다. 어느 때는 보다가 나중에 주여가 아니고 죽여 그래 그냥. 아이고 죽여. 훈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훈련 없이 어떻게 기도가 돼요? 어느 날 1시간 만에 쑥 되죠. 그러면 주님 이제 2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매년 기도와 성경 읽는 걸 목표량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바꿉니다. 왜? 지루하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질 않아요.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여튼 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기도도 별 방법을 다 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하루 3번 시간 정도 기도하라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제 뭐 간증할 때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게 시간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걸 고민했다고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루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삶,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 위에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깊이 가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까? 이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시대부터 초대교회가 다 이 고민을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그 시대 보편적인 교부들이 했던 일이고 3번 왜 중간중간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화살표 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직방으로 노리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화살표 기도 그랬어요. 그건 이런 기도예요. 저도 지금 이걸 계속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루에 100번 이상 주님 부르보자. 이렇게 목표량을 정해놓고 한 적도 있고요. 지금은 뭐 목표량 없이 그냥 합니다. 짬만 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5번만 넘어가면요 벌써 뭔가 있어요. 이거 정말 희한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 그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 기도를 했다고요. 하루 종일 짬만 나면 주여, 길을 가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그냥 되잖아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목표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시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도 내가 1년에 몇 독 하겠다. 예, 저는 이걸 교대로 합니다. 재작년에는 성경 8독에 기도시간 2시간, 작년에는 기도시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기도시간 3시간에 성경 4독. 이건 바꿔가면서 시간관리, 어저께 말씀드렸죠. 첫날 말씀했잖아요. 시간관리. 아멘?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 계획표 안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오래돼서 3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도 했고 권사도 했습니다. 신앙 성숙화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도태됩니다. 이론가가 되고 말쟁이가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길 축복해요. 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빨리 갑시다. 내가 자꾸 착각을 해요. 네. 훈련은 반복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여기 상 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을 못 받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를 비유를 들면서 운동선수들이 많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적다. 아멘?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상 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근데 이 상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근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 요즘 말하면 뭐예요? 옛날에는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받잖아요. 월계관을 받았잖아요. 우승하면. 요즘에는 뭐예요? 우승하면 메달을 받아. 메달. 지금 오늘날 말은 뭐예요?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지 않으면 메달을 딴다 못 딴다? 못 딴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썩지 않을 메달, 그걸 따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 썩을 메달을 왜 썩을 메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88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때, 그때면 88년도만 해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력 체력이 잘하지 못해서 나가서 메달 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면 기본적으로 출전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애선 걸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메달 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왜? 선수가 유능한데도 대주는 잘못 걸리면 예선에서 떨어져갖고 올림픽에 못 나가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메달리스트가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막 열광의 도가니였죠. 그때는 TV 3사가 있었는데 TV 3사에서 그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인생 파노라마를 다 보여줍니다. 아주 막 영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8년, 29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영웅이 됐던 그 사람들 이름 한번 대보세요. 기억나세요? 그때 받은 건지, 그 다음 올림픽 때 받은 건지, 아시안게임 때 받은 건지 헷갈려서 몰라. 이름이 기억나도. 이걸 썩을 메달이라고 그래요. 시간만 지나면 잊혀지는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다 먹습니까? 쉬고 싶다고 쉽니까? 자고 싶다고 잡니까? 친구 만나고 싶다고 만납니까? 취미생활 하고 싶다고 합니까? 심지어 올림픽에 나가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족들이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그 메달이 뭐길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영향받을까 싶으면 연락도 안 해요. 경기 끝나면 그때 연락을 해요. 그 메달이 뭐길래? 이 썩을 메달 하나를 위해서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연락도 안 한다고. 그 정도 절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면서 언제 봉사를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다 보면서 언제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쓰고 싶은데 다 쓰면서 어떻게 헌금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나는 지금 절제가 필요한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드라마를 절제해야 될지, 취미생활을 절제해야 될지, 돈을 쓰는 걸 절제해야 될지,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절제를 해야 이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이 21세기에는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 보니까 1년 계획표가 쫙 나오는데 정말 대단해요. 제가 부러워요. 그렇게 다양한 기도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요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시간 헌금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 근데 목사님 이걸 이름을 안 부르면 안 하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지금 강사 설교할 시간도 없는데 막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목회의 욕심이 참 대단해요. 저는 그냥 강사 얼굴 봐서라도 오늘은 그냥 이름 부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냥 끝까지 다 불러. 그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든 교인이 복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 제가 뭐 그렇지 않아도 목회에 정말 집중하는 분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 와서 제가 더 이렇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훈련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심야기도 하자. 예수님도 철야기도 했으니까 철야기도 하자.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산상기도 하자. 예수님도 금식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금식기도 하자. 이게 다 훈련입니다. 훈련. 아멘?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몇 년 전에 물어봤어. 금식기도 해봤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안 해봤대요. 한 번도. 아니 목사가 됐는데 금식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휴가를 줬어. 금식하고 오라고. 아니 훈련을 해야죠. 아니 산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봐요. 산에 가서 주님은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니 그 주님의 제자라고는 우리가 산에 가서 밤을 하면서 못 새봐. 산에 올라가면 난 무서워서 못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으려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으려면 시간과 모든 걸 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다른 데서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 하고 싶은 걸 다 하고는 이걸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위해서 내가 반복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게 뭔가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간과 물질과 뭐를 절제해야 될까. 아멘? 그 절제가 없이는 여러분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그 절제는 인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운동선수는 메달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메달을 바라보고. 아멘? 우리도 뭘 바라보고 해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구절 나왔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훈련을 하면요 범사에 유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육간의 유익이 오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 열려요.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할 때 지혜가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을 해요. 그걸 하루 3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노벨상을 그들이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 소수민족이 1000만 명 조금 넘는 그 민족이. 우리는 5천만이 넘어도 아직 그걸 못 받아. 평화상 하나 받고 진짜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 물리, 과학 쪽에는 나온 사람이 없어요. 경제 쪽에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이론이 그들에게서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시면요 그런 범사 유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 날도 얼마나 영광이냐고. 근데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 열심히 받기를 축복해요. 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쭉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되고 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 우리가 신앙 성숙의 원리는 보호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과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집중하는 게 보호하는 겁니다. 가정이란 울타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과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괴하는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고 하면 애들이 끌려갑니다. 따라갑니다.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부모가 조금만 방치하면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친구들 잘못 사귀어 가지고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과 교육만 훈련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집중해요? 보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에게 닉네임을 수사반장. 우리 아내 닉네임이 뭐예요? 수사반장이야.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촉이라고 하는 건 형사 뺨쳐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갔다 오는 시간에서 30분 늦게 들어와. 어느 때는 40분 늦게 들어와요. 야, 아들아 어디 갔다 와? 학교에서 오는 길이에요. 야, 학교 끝나는 시간 몇 시인데 지금 오냐? 아, 선생님 뭐 시켜서 하고 왔어요. 선생님 누구? 아, 엄마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아, 이름 한번 대봐. 아, 엄마 모르는 선생이라니까. 아, 그래도 이름 대봐. 아, 엄마 왜요? 내가 전화해 보려고. 아, 엄마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름 대. 내가 학교 선생님 찾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용서. 안 그러면 오늘 죽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나가요. 절대 아들을 안 믿어. 나는 믿어지는데. 우리 아내는 안 믿어요. 그리고 계속 추궁을 해요. 마지막이야. 엄마 알지? 간다 학교.
지금이야 솔직히 말하면 용서. 안 그러면 너 죽어. 친구네 집에 갔다 왔어요. 안 끝나. 친구 누구? 아, 누구예요? 그 집 전화번호. 그때 휴대폰이 없으니까. 전화번호. 아, 나 전화번호 몰라요. 그럼 몇 동 몇 호? 엄마는 진짜 왜 그래? 진실을 눈물로 호소해. 울면서 진짜인데 왜 그래? 그리고 막.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눈물에도 마음 약해지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약해졌는데. 저렇게 몰아붙여서 저 새끼 성질나고 집 나가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몰아붙이나 걱정까지 하고 있어, 나는 옆에서. 근데 우리 사람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야, 이동혁, 빨리 말해. 엄마 갈 거야.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용서. 반복되다 결론이 그거예요. 마지막이야. 게임방. 야, 이런 수사반장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래요? 순간 한번 친구 잘못 사면 인생을 망치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갔다 늦게 오면 그래요. 다솜아, 골목길로 다니지 마라. 큰 길로 와라. 5분 차인데 너 큰일 난다. 절대 골목길로 다니지 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1시에 들어오는데 이 엄마의 이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 몇 분 사이인데? 야, 다솜아, 너 오늘 어디로 왔니? 그래요. 골목길로 왔어요. 야, 엄마가 그 길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위험하다고. 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옆에 있다 그랬어요. 너 이리 와. 뭐 알아서 한다고 네가? 네가 뭘 알아 임마. 오늘은 괜찮았지만 어쩌다 하면 잘못 걸리면 너 평생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디서 이놈 자식이 벌써부터 다 컸다고 뭐 네가 알아서 해? 이놈 나쁜 놈 자식. 내가 혼을 내줬어요. 왜 그래요? 아직 그 위험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예민하게 자녀들을 살피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동네는 아닌가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못 당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천사장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존재,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다 위장의 달인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목사도 어느 때는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짜가 이 짝퉁이 아주 제대로 만든 짝퉁은 우리나라에서 뉴비똥인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본사에 갖다 줬는데 전문가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짝퉁도 전문가도 구분이 안 될 정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장이 여러분을 못 속일 것 같으세요? 성령의 은혜처럼 접근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구구절절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속에 마약이, 독약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몰라. 나머지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 살짝 들어오는 독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어느 날 중독이 돼 있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 있고 가치관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의 압입니다. 능력을 행해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막 역사가 나타나죠. 말씀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설득이 되고요. 능력도 눈에 보이니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란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누굴 세워요? 감독을 세운다 그랬어요. 아멘?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목사가 전체를 다 감독을 못하니까 교인 25명, 세례교인 25명, 30명당 장로 하나를 세워서.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까지만 4, 50명 정도의 성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장로의 직무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다 신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를 시켜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를 해주고, 이단이 침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데를 찾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아멘? 그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목사에게 보고하여 신방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는 자고,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은, 목양은 장로님들 몫이에요. 집사님들은 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아멘.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울 때 뭐래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도록 봉사일을 맡는 거예요. 재정과 구제와 봉사를 안수집사님들이 맡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교회는 직분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는 자들이고, 장로님들은 뭐예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목사와 장로를 감독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아멘? 목사는 가르치는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말했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호를 받는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어느 때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세운 감독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아멘? 저는 가르칩니다. 결혼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너희가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 거다. 아멘?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죠. 감독으로 세웠으니까. 아멘? 목자라고도 하고 감독이라도 해요. 이들은 감독이 뭡니까? 목자가 뭡니까? 양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이리들이,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을까 싶어서 항상 이렇게 살피는 자들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믿고 따라야 되는데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감독이 누구였죠? 예,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히딩크하고 골키퍼 김병지하고 누가 골키퍼를 잘 봅니까? 정말요? 그 감독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하고 누가 골키퍼를 잘해요? 김병지가 잘해요. 그러면 히딩크하고 황선홍이 공격이요? 수비요? 공격. 나는 이게 헷갈려. 홍명보하고 항상. 그러면 황선홍하고 히딩크하고 공격을 누가 잘해요? 황선홍이 잘해요. 홍명보하고 히딩크 감독하고 누가 수비를 잘해요? 홍명보가 잘해요. 근데 누구 말 들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대표가 더 잘하는데, 감독보다 실력이 더 좋은데 왜 감독 말을 들어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김병지가 왜 국가대표에서 잘렸어요? 감독 말 안 들어가지고. 수비 라인이 무너지니까 골키퍼 에리어 안에서는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발로 빵 찼어요. 수비 라인 무너지니까, 급하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히딩크가, 야, 수비 라인 문제야 그건. 수비 라인 다시 재정비를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너 나서지 마. 너는 골키만 봐. 이거 수비 라인의 문제야. 근데 그 다음에도 급하니까 또 나서 빵 찼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말라는데 왜 자꾸 나가? 네 거나 해. 이건 수비 문제야. 경고를 2번 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안 되겠다. 너 나와. 만년 후보선에 있던 이훈재, 네가 국가대표. 그때부터 이훈재가 국가대표예요. 감독이 뭔데? 골키퍼, 김병지가 나보다 골키퍼도 못 보는 주제에 뭐 나오라는 말아 그래?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왜요? 감독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감독은 전체를 보고 작전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상대편의 감독과 국가대표, 일본하고 본다면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의 프로필, 그리고 감독의 프로필을 다 분석을 해요. 저 친구는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분석했을 거야. 나를 이렇게 분석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작전을 나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작전을 세우고 나올 거야. 이렇게 작전을 세워요. 그러고 딱 국가대표가 붙었는데 감독은 앉아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죽으라고 뛰고 있고. 근데 딱 보니까 저쪽 감독이 내 작전을 간파하고 다른 작전을 갖고 나왔어. 그러면 그날 게임에 이겨져요.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졌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작전 바꿔야죠. 그럼 작전 바꾸려니까 선수를 바꿔야 돼. 야, 너 나오고 너 들어가. 근데 뛰고 있던 선수가 나보다 골도 못 차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나 못 나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왜요? 감독은 전체를 보고 그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컨디션을 다 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감독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각가지 은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각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에는 그런 은사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 은사도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 신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참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은사가 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누가 예언을 잘해? 신유 은사 받은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누가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 신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그 분야에는 그분이 목사보다 나아요. 근데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왜? 목사는 전체를 보는 감독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예언의 은사라는 건 성령이 역사할 때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면허하고 달라. 이해가 되세요? 의사면허는 한 번 따면 죽을 때까지 자기 의사 노릇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나님 그때 역사를 안 하면 나타나고 역사를 안 하시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윤사 받았다고 뭐 기도한 무조건 다 나아요? 하나님 그때 역사를 해줘야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지. 근데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교인이 봉투 하나 들고 와서 권사님 기도 좀 해줘요.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를 안 해. 근데 나 오늘 못하겠다 야. 그러면 소문나. 그 권사님 뭐 예언 은사 했다고 할 때 아니더라 야. 막 이러고 소문나. 그러니까 이거 안 되잖아. 봉투도 와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 대강 아는 거 가지고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틀렸거든 벌써. 내용이 벌써 성경적이지 않거든.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를 불러. 권사님, 그 성경적이지 않아. 그런 예언 하지 마세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 그래고 그 다음에 교인들, 기도하는 교인들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 내가 요즘 기도해 보니까 우리 강대상이 어두워졌어.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러고 앉았어요. 목사가 문제 있다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으로 오신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던 가르치는 은사의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한 성령이라면. 아멘? 근데 가르침을 거부할 때는요, 이미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라도 농부는 전지 작업을 해줍니다.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를 맺어요. 자를 때는 아픈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그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 생색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구제도 할 때도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지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자르면 아프니까 에이 목사님도 틀렸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건 보호를 못 받는 성도가 돼버립니다.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신뢰하셔야 돼요. 전문가를 신뢰해야 돼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희한해. 그 무거운 게 뜨는 것도 희한하지만 내릴 때
뚝 안 떨어지고 쑥 속도를 줄인데도 너무 희한해. 그거 얼마나 무거운 건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 이해가 안 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대한항공 기장이야. 그래서 물어봤어. 장로님, 어떻게 뜨고 어떻게 내려요? 그랬더니 이론적 설명을 해. 뭐 200 몇십 마일 이상 되면 부력에서 뜨고 내릴 때도 그 속도는 유지하는 거래요. 그 속도보다 낮아지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최저한의 그 떨어지지 않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해주는데도요,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 장모님. 듣고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뜰 때마다 내릴 때마다 희한하다. 그러면서 자기도 근데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여기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세상에 참 많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갔어. 장단지가 아파 병원 갔더니 진찰하던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 허리 척추에 신경이 이상이 생겨서 눌려서 거기가 땡겨서 아픈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당신 돌팔이구만. 난 허리는 안 아파. 여기가 아파. 내가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여기는 이상 없고 여기가 아파도요, 전문가가 여기서 이상이 있어서 거기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치료를 부탁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래도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 이상한 데가 가지 마세요. 그 이상한 거 듣지 마세요. 그 USB 그 인터넷으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거 별로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내 친구가 정말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문가가 그거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에이, 뭘 몰라서 괜히 그냥 마음 시샘해가지고 내가 이쪽에 은혜 받는다니까 목사가 시샘해갖고 저런다고.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신뢰를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세운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신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그런 귀한 여러분을 위해서 목자와 감독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시겠냐고. 그걸 신뢰하시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모든 결론이 다 났어요. 예, 결론이 다 났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사탄은 권위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사와 장로를 권위를 부정하게 합니다. 요즘에 뭐 권위주의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권위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주의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권위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부정하면 안 돼요. 아멘? 예,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고 학교에 가면 스승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전체적인 정리죠. 예, 이건 이제 내일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질문.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일꾼이냐 일감이냐.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육을 잘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보호를 잘 받아야 된다. 아멘? 양육의 원리는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되고 평소에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과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아멘? 그걸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제를 위해서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보호를 잘 받아야 끝까지 잘 간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를 신뢰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목사와 장로를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